우리 함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토대로 우리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도, 멀리 있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게 지내시고 우리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교회 오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우리 둘째 주 예배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2022년 예배 드릴 날이 주일로 따지면 7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11월, 12월 되면 이제 나름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동도 지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고 비도 어제 오면서 겨울을 좀 재촉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계획과 어떤 열매들을 계획을 세웠고 어떤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쯤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은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많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추수하진 않으나 우리가 올 한 해 수고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어떤 열매와 결실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물건들 가지고 비유를 많이 가지고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라고 불리어지는 장인데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이 포도가 굉장히 그 지역의 이 햇살과 이 바람과 이런 거 또 그 토양과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좋고 또 땅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과실들이 많이 맺혀지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직접 먹게 되면 이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그런 물이어서 그 물을 직접 음용하게 되면 좀 배탈이 나거나 쉽게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수를 먹기보다는 이 포도주를 음용수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포도를 많이 심어야겠죠. 포도를 많이 심고 포도를 많이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모든 도시마다 모든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변에 보면 늘 포도가 자주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 오늘 말씀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그 가지가 원래 본류인 그 나무 중심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는 그 작은 가지들은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이 나무와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또한 예수님은 포도의 나무 본류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자양분을 얻는 그런 가지와 같습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인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도 좀 좋지 않은, 실은 이렇게 포도가 참 포도나무와 들 포도나무로 당시에는 이렇게 좀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는 그냥 간양 감나무가 있고 땡감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뭐냐면 못 먹을 만한 것을 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이 들 포도나무는 그냥 사람이 관리하고 키워내서 포도를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들에서 그냥 자라는데 그런 포도들은 누가 거름을 주거나 관리하거나 묶어주거나 가지치게 해주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달리긴 달리나 너무 작고요, 쪼글쪼글하고 또 이렇게 맛이 별로 없고 이런 이제 품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포도들도 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그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그 포도나무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만 붙어만 있어도, 그 줄기가 붙어만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잘 붙어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붙어 있는가? 내가 속하여 있는, 내가 붙어 있는 나무는 과연 그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 맞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들포도나무나 다른 나무에 붙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잘못된 것에 붙어 있다면, 또 잘 붙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두 기르시고 키워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농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목적이죠. 분명히 열매를, 결실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자녀가 좋은 결실들을 맺어가기를,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농부시라면 그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 포도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원하기 위함이죠. 농부가 수확한 곡식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중앙에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포도처럼 많이 먹는 과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사할 거 아니라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농장에 그 땅이 넓으니까요, 그 가운데 내가 좀 먹고 싶은 나무 하나를 심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도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무화과도 좀 먹고 싶으니까 그 땅에다가, 노는 땅에다가 이 무화과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에게 이 포도를 관리하면서 이 무화과도 좀 잘 물 주고 잘 관리해서 무화과도 좀 키워보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무화과 열매 맺을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나무는 무성해지고 점점 커지는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이 나무 때문에 오히려 옆에 있는 포도들이 더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났어요, 주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과수원지기한테 이거 무화과 못 쓰겠네요. 이 무화과 나무 잘라버립시다. 어차피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땅만 차지하고 이 무화과 때문에 포도의 영양분도 가지 못하고 물만 먹고 안 되겠어요. 잘라버립시다. 다른 나무에게 피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 과수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됩니다. 그냥 나무가 예뻐서 좋아서 튼튼해서 그런 목적으로 심은 게 아닙니다. 열매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심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과수원지기는 누가복음 13장 과수원지기는 주인님 1년만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실은 실토하자면 관리 잘 못했습니다. 포도에 집중하느라고 이 무화과는 그냥 놔둬버려가지고 이게 잘 못 자란 것 같은데 제가 둘레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주고 잘 관리해서 무화과를 좀 맺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실수라면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띄어놔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삶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함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넘겨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인생,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인생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2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내가 그렇게 관리하겠다, 손질하겠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가지치기죠. 열매 잘 안 맺는 가지 이것들은 잘라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리도록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앞으로 열매 맺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더 잘 북돋아주고, 이것이 주인된 하나님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혹시나 나 그렇게 잘림받는 거 아닐까? 나 열매 맺지 못해서 더 잘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잘림받고 버림받고 밖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불안해집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나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혹 열매가 부족해도 내가 잘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여전히 그냥 잘 붙어 있는데 열매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충분한 좋은 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좀 더 오래 두고 보고 열매 맺을 가능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너희가 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주님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기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열매를 맺음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열매들을 보통 성경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보통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열매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에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는 거죠.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는 거죠. 사과에선 다른 것이 배가 열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열려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교회를 매주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성격이 주님 알기 전이나 또 동일하다면, 내가 변화됨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표현된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이 너무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함께 붙어있다면 좀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지고요. 지금 외모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런데 왜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맡아있고 늘 내가 교회에 붙어있긴 한데 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 비승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붙어있어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실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잘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긴 한데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강조합니다. 4절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무조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일까? 교회 다니는 게 붙어 있는 겁니까?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며 설교 듣는 것, 또 내가 성경을 평소에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내가 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붙어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그래서 내가 더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구하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죠. 기도는 우리 많이 배웠어요. 주님과의 대화다. 뭐 이렇게 생명의 대화다. 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으면 그만큼 친밀해지겠죠. 그런 친밀함, 주님과의 대화,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고맙다. 너가 나와 대화해줘서 너의 상처, 너의 고민, 안타까움, 너의 문제들 내가 듣고 싶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늘 주님 안에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열매 맺는 것, 열매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2절부터 보시죠. 뒤에 보시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3절로 볼까요?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욱더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의 본문은 뭐 가지치기를 얘기했겠죠.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것, 그리고 뭐 잘못된 것들을 닦아버리는 것, 옆에 있는 주변의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내고 영양분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지치기일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너무 붙어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 실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내 삶을 지키고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내 안에 불순종이 들어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지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내 입술의 말도, 내 성격도, 내 행동도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그 사랑할 때 정말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정말 축복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이런 생명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우리가 맺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늘 내가 거룩한 인생으로, 정결한 인생으로 살기 노력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 기도가 다 들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2022년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에 세상의 열매는 많이 거두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은 거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2020년 남은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결실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정말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으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비슨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